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만 읽었죠. 쭉 1절부터 이제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종이 된 것은 먼저 자기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는가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구별했기 때문에 이게 말하면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인간의 결정이나 인간의 결심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사도로.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근데 사도가 서두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는 거죠. 내 사도직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사도의 직분을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변증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가 모든 서신들 앞에 자기가 사도가 된 데 대한 그 사도직에 대해서 변증을 하냐면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신이 왜 사도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도가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진짜냐 뭐 이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그런 다툼들이 있었고 사도를 배척하는 일도 대단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에 대한 그 정체성을 먼저 전제하는 겁니다. 동시에 사명받은 모든 사역자들은 사도 바울만 그런 건 아니겠죠. 모든 사명받은 자들은 자신의 의지적 결정으로 그 길을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택하심,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러냐? 안 그래요. 모든 복음에 사명받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줘요. 택해서 부르심의 은혜를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 입혀지는 건 우리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사도 바울이 먼저 사도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누구의 사도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말하면서 그럼 내가 사도가 됐는데 나를 사도로 세우신 분이 내가 가서 할 일을 줬는데 그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그거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받은 게 아니라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서 선지자들 예언했던 거야. 그거 내가 지금 전하는 거야. 예언으로 약속하신 것인데 자 핵심은 뭐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된 분이고 다윗의 후손을 하셨다.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을 하셨다 하면 다윗의 어떤 육신적 혈통을 태어났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다윗의 육신의 혈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계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요셉까지 와가지고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까지 오고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마리아가 계속 남자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이게 여자로 마리아로 나오는데 마리아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어떤 인간 혈통으로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의 후손이 하냐면 다윗에게 준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일을 다 이루겠다. 내가 너가 마음에 들어서 합한 자니까 너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이루겠다 한 게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의 후손이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활하셨으니 그분은 육신적인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서 7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복음이 뭐냐고 이야기하고 이 복음을 전해 받은 너희들은 누구냐 그렇게 해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인 그분의 이름을 모든 민족에 전하여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은혜와 평강은 성부 하나님과 주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복음인 그분의 이름을 모든 민족에 전하라고 전해서 그들로 믿게 하여 순종하게 하라고 그거 하라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 사명을 받았다 그 소리겠죠.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누구냐? 그들의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강과? 예, 세상 물질로부터 오죠.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 평강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것에서 와야 된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부터 받을 평강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13절까지죠. 네. 성도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것은 뭐냐? 믿음이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전파되어 택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정말 성도의 진정한 감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일은. 그리고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협력하는 기도. 서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만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만나서. 우리 혼자 있으면 아니 이 길은 정말 혼자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함께 가라 그러잖아요. 너도 지체다라는 겁니다. 왜? 서로 모여서 혼자 왜 못 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힘드는 거예요. 이 길 가는 게 편하지 않아요. 힘들어. 힘드니까 함께 가야 돼. 또 환난과 핍박이 대적자가 항상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면 그들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힘이 되겠죠. 서로서로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위한 어려움을 위로하고 서로 격려합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어요. 혼자 못 가. 선한 열매를 맺도록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성도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할 복음을 받은 사명자들로, 그죠? 우리 사명자들, 성도들은 뭐 기본이 구원받았다는 거야? 구원받은 복음을 전할 사명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들어야 할 복음을 내가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전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것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빚졌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네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전해줄 책임도 빚진 자 같은 책임이 우리인데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로부터 만약에 그 빚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갚지 않고 있으면 채권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구원을 받는 능력이지만, 그렇죠? 부끄러워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증거가 된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되려면 그 복음이 심판이 되는 자들도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게 구원받는 능력이고, 이걸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안 믿는 자들이 자기들이 그걸 고의적으로 안 믿고 배척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할 말 없는 거예요. 네가 왜 심판받느냐 하면 그거 알까? 안 해. 그때 그거 안 믿어 심판받는구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영생의 존재지만 믿지 않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는, 당연하죠, 심판에 처한 사망의 존재인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